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다윗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며 장차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 그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의 주변 사람 중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3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좋아하면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하기도 천국에 속하기도 한 양다리를 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믿음이 정함이 없는 자라고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바르게 살도록 교훈하고 훈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세상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버리자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마음이 오락하는 자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이유는 그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성별이나 직위, 빈부격차에 대해서 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인지 세상 중심인지를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미워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엉뚱한 논리를 세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의 지방색을 드러내거나 자신이 주장하는 정당만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윗왕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그분의 의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사실 성도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또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아계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내 입에 너를 토하여 내치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고 또 얼마나 사람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준이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출신이나 피부색, 경제력 등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양심대로 사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반면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우상이며 세상을 좋아하고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용감한 결심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자신 계명을 지키고 성자같이 거룩하며 병사같이 용감하게 전투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영원히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어떤 환란이 오고 고난이 만나더라도 또한 가난해질지라도 죽는 순간까지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악을 행하는 친구와 작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동안 행악자들 옆에 있었다는 뜻으로 친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자 주변에 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편 8절에 부분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악을 행하는 자가 같이 있으면 이것은 상당한 신앙에 엄청난 손해가 오는 것이죠. 방해가 됩니다. 악한 자들로 인해 고통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그 일을 다 토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악자들과 결별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일을 했을지라도 그렇게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원했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친구들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친구는 경건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라고 메투엘리가 말씀을 했어요. 악인은 세상을 잘 아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나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천국이 울타리 아니고 지옥이 밖이라고 한다면은 그 밖에 있으니 안을 모르는 것이죠. 천국을 모르는 것입니다. 안쪽으로 중앙으로 들어갈수록 정말 색다른 맛이 나는 것이죠. 얼마나 황홀하고 영원한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악인도 지식이나 학식이 높지만은 이는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놀고 먹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벽을 하고 큰소리 치는데 그것은 주로 투기하고 돈 벌고 술 먹는 장소와 유흥을 즐기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그런 것이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천국을 알기 위해서 아주 애를 씁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권력 있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한 부자가 되는 길은 알지만 그것은 부정한 방법이기에 실행하지 못함으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을 받고 형통하는 길을 찾아나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악인은 하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짓밟으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대적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강력한 태풍이 불면 사람이 피해를 입고 건물도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허물이다. 오늘 11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악인들을 쫓아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험한 것을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돈을 따라가고 그들은 하나님과 다윗에게 충성하는 듯하면서 속이고 다 배신을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진리에 속한 척하지만은 속은 지옥 자식입니다. 마귀 자식인 것이죠. 겉은 의리지만은 속이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몇 달 혹은 조금만 가면 다 들통나는 것이죠. 여러분, 금이나 철광석 같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광물과 섞여서 있죠. 이 세상이 그와 같아서 보석과 같은 의인과 더럽고 쓰레기 같은 정말 악인이 함께 살고 있죠, 지금. 그러나 악인은 광석에 섞여있는 값없는 찢기, 즉 불순물입니다. 성질이 다르며 친구를 서로 올린 것이죠. 그들은 한 동네에 살고 한 나라에 살면서 처음에는 광석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진짜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섞인 광석을 버릴 수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나누어 골라내는 재련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려면 광석을 용광로에 너 진짜 광석과 찢기를 나누듯이 환난을 거치면 둘이 딱 나눠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악인들은 다 날아가요. 모든 악인들은 찢기같이 버리시나니 오늘 1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찢기가 있어야 할 제일 좋은 자리는 쓰레기장입니다. 결국 선인과 악인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에 던져 놓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도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았지만은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악인입니다. 악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선은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 품에 앉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시편 1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주의 윤례를 떠난 자를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악은 멸하시고 버리시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고 죄를 지은 만큼 감옥 생활이 길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분의 법에서 떠난 자들은 푸른 불에 던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의 114절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예수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라고 시편 18절 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신데, 즉 주님은 사시인이 은신처 입으로 저기 쳐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요새는 유럽의 섬과 같은 것으로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박해를 피해서 숨어있던 섬은 정말 견고합니다.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다리를 딱 내려버리면 건너올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악한 자들의 불화설이 날아와도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악한 친구들을 다 떠나보낼지라도 진짜 친구이시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범죄한 친구를 붙잡고 하나님이 멸하신 자를 놓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자를 멸하실 때도 함께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과감하게 악인들을 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붙잡은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친구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요새에 숨겨주시며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특히 범죄한 사람은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붙드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아있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육체가 주를 도래하며 떤다고 했어요. 그는 주님 앞에 성실히 살았고 주님이 도와주신데도 그분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 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교만한 자가 많은 것이 안타깝죠. 사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미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미 인간이 신을 거부했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죠.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판단도 필요 없고 어떤 이 잘못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이 최고야.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높아져도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다가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무서운 결말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도 두려워하고 존귀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사람, 이 악인은 속이고 악을 행하면서도 당당합니다. 아주 그런 사람들이. 그 속에 영혼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겉만 보아서는 사람을 알 수 없고 진실함과 행동, 내면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에게는 거룩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의로운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여러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까이도 심판이 있고 멀리도 심판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멀게는 마지막 날 받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 심판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분리되고 악은 결국 지옥 풀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정말 내가 의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생각을 하고 말씀대로 주의 일리를 지키면서 겸손히 주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이기는 능력의 종들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